천국에 위한 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가장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2018년 오늘 며칠입니까? 벌써 1월 14일 1월달도 벌써 중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2017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2018년도 아마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빠른 시간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식들, 이 땅의 뉴스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뭐부터 손이 가요? 대부분 보니까 셀폰에 손이 가요. 여러분 세상 소식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요즘에 셀폰들을 보니까요 전에는 알 필요도 없던 내용들까지 다 떠버리니까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 내용들까지 다 떠오르고 거기에 온통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 목디스크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래요. 목디스크 환자들. 여러분 물론 인터넷이요 IT가 좋은 점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 난리예요. 한참 청소년들 음란의 도구가 이 셀폰이더라고요. 게임 셀폰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을 꼬박 세우니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애들만이 아니에요. 애들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018년 1월 14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떠올라요. 변함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떠올려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나아가면은요, 어떻게 2018년 꽃길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요즘 하는 말로 흙길, 자갈길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좌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왜 저 생각건대에 빨간색을 넣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각건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저울질하다, 계산하다, 그러한 핵심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장차 이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의 무게도 한번 재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한참 몇 발자국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 일 만나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인생의 걸음 가서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구하며 나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왜 고난이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의 문제, 거기에 온통 빠져서 그 문제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018년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형통한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좋고 기쁘고 웃는 일만 있겠어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그냥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When you work, we work.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when you pray,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드려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으로 일하시는가,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드리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며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몇 절입니까? 30절이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2018년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개척해 주신다.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31장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은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가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가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서.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험한 일 때문에, 논문 때문에, 흑암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무엇을 발견케 해주신다고요? 보화와 재물을 발견케 해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놀라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18년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고,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작. 나를 아느신 하나님.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하나님을 의인화 표현한 거죠.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지금까지도 아느셨고 우리의 인생의 행로 중에 아느셨고 여기 이곳까지 아느셔서 이르게 하셨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저렇게 온유가 저 엄마 품에 저렇게 안겨있는데 온유 엄마가 어떻게 온유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
만약 혹시 만에 하나 너희 태에서 난 아들을 너희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로워서 힘들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 그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39편 9절 10절이죠.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시는요, 이러한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처절한 바다 끝에 가서 거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요, 찬양이요, 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장인의, 여러분, 장인의 그 죽임 그 앞에 광야를 헤매고 장인뿐이었어요? 또 누구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더 광야를 헤매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그 배달한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 배달 형제로부터 다른 나라에 팔려가. 이제 그 팔려간 나라에 이제 어느 장군의,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이제 좀 총무로서 좀 인정받고 이제 좀 이민생활 좀 적응하고, 그 와이프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고. 여러분, 그 요셉과 다윗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망했습니까? 패배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처절한 아픔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바다 끝에 가서 놓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요, 인간은 연약해 다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주님은 일어날 수 있다. 나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거라. 이러한 음성, 그리스도적인 음성이 된다 그 말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 강하고 크신 팔과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는 시간. 젖먹이의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나아가면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할 거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주시었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의 발걸음을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이 지시하신 이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 개역 성경에는 지시하신 자 아니라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인도하신 자. 너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냐. 그럼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9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건강하다 병원 문턱 한 번도 나는 60평생에 가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도요 여러분 한순간이더라. 저는 이 주변에 많이 봅니다.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물질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재능, 그걸 누가 주신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이 여러분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갔을 때 자녀들 10명 다 가져가시고 모든 재산 자기의 몸 다 가져갔을 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오 이 말씀은 가져가시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다 가져가고 1장 초반부에 다 가져가고 1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 길을 주시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단련하셔서 훈련시켜 주시어서 정금과도 같은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1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주어집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부사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사가 참 중요해요. 어느 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픈 일, 기쁜 일, 형통한 일, 불통한 일, 눈물 지을 일, 웃음 지을 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뼈를 견고케 하시고 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2018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2018년도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치 않았던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기대치 않았던 슬픈 일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시면,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어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수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 그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젖먹이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이 아니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 주셨잖아요. 그럼 언제 쉬어야 됩니까? 언제 장막 쳐야 됩니까? 언제 텐트 쳐야 됩니까? 몰라요, 그들은. 그러나 이 구름 기둥이 쭉 가다가 멈춰지면 오늘 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텐트를 치고 쉬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그 밤에는 또 그 추위에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이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또 움직이라는 사인.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요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함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2018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